고난주간 화요일 모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기록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가지지 않으신 사람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 우리가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이 가지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사실 생명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존중받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그 모습 우리가 축복하게 되고 축하하는 거죠. 그리고 살아가면서 인간이 가지는 아름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성품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것들, 사람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성품, 그 아름다운 것, 그게 뭐냐? 5절서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가지죠. 예수님 그 줄기에 붙어서 영양을 공급받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열매는 뭐냐? 지금 바로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려니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하다 얘기한 것들이죠. 믿음의 덕을 더하고 지식을 더하고 절제를 더하고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름다움의 기준인 것이에요. 이사야의 예언에 의하면 52장 14절에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사람들이 놀랄 만한 모습이었는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했고 사람들보다 더 상하였던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덕, 지식, 절제, 인내, 형제의 우애, 사랑, 이것은 예수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은 없죠. 이것이 아름다움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아름다운 분이신데 사람들은 이 기준에 보지 않았던 겁니다. 사람들이 기준을 가지고 아름다움을 평가하는 것은 그것은 사회적 지위, 명예, 돈과 같은 것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그것으로 저 사람은 성공했어, 저 사람은 아주 훌륭하게 됐어,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아름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에서 볼 때에는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이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려고 하지 않으셨던 거죠. 원래 다른 사람보다 못한 모습으로,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움과 상관없이 그 인생을 시작하셨어요. 누가복음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철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더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우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늘 이야기하는 것은 구유, 짐승들의 먹이통에 누우셔야만 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앞에 보면은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는 말도 참 우리에게는 안타까움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여관이라는 게 외부의 손님들이 묵는 방입니다. 여관에 자리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인정받지 못하다는 거죠. 당시의 기준이 되는 방문객들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미 예언되었던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부모님이 나를 낳았을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런데 그 어떤 출생도 고결하지 않고 존귀하지 않은 출생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출생이 고난으로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고결하지 않고 존귀하지 않다고 느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인간의 기준에 맞지 않을 뿐이지 고결함과 존귀함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어떤 인간의 기준을 놓고 너는 그 기준보다 안 되니까 아름답지 않아, 너는 그 인간의 기준보다 높으니까 아름다워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를 바라보시죠. 우리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답게 받으십니다. 우리의 생명 그 자체를 아름답게 여겨주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고결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결하다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 둘째 날 화요일 고난주간에 묵상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쥐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지 못한 우리를 주님께서는 아름답다 말씀하시고 고결하고 존귀한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바라볼 때의 인간이 기준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붙잡을 때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땅이 아름다워지고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